반갑습니다. 세연음악학원 원장 박혜정입니다. 오늘 나눌 강의는 일터에서의 사명. 저희들이 그래도 이름이 선생님이잖아요. 또 크리스찬 선생님.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전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은 교회에서 시켜줘야 돼요. 나는 몇 명을 전도했어. 그걸로 항상 자부심을 갖고 나는 전도 왕이에요. 항상. 그래서 참으로 행복했어요. 그러던 중에 아이들을 조금은 예수님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말고 저희 학원에서 어떤 일을 벌리냐면 김장을 해요. 그때만 해도 한참 어려울 때라서 김치냉장고 이런 거 없거든요. 김치도 많이 안 드려도 돼요. 조금씩. 근데 어떤 할머니가 김치만 있으면 되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것을 가르치자. 이래서 배추를 파시는 분한테 절여서 저희 학원에 갖다 달라고. 근데 또 이렇게 사역을 잘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양념을 다 버무려 달라고. 그럼 우리 아이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5명씩 줄을 짜서 고무장갑을 끼고 너무 재밌게 속을 채워서 5명씩 줄을 짜서 한 3개의 동에 이미 동사무소에다가 어려운 사람 주소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전도는 해놨는데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가 없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김장을 몇 회를 했어요. 그러면 몇 포기씩 담아서 갖다 줄 때 그 아이들의 표정이 그렇게 하나씩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그랬는데 오병이의 기적 얘기했었죠. 또 모든 동사무소에서 자기네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김치 사업을. 그래서 너무나 나라의 사업이 됐어요. 전부 다 시에서 담그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시장만 하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이제 또 아이들한테 뭘 가르칠까 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원에서 그때만 해도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 내기들 이런 애들은 항상 무료로 수업을 해주면 저희 이웃 동료 선생님들이 거긴 자선사업 하시는 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제일 많이 나온 곳이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아이들이 지금 많은 선생님으로 나와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선생님들이 나가서 임용고사를 치고 부임을 할 때 꼭 같은 전화를 해요. 전쟁터를 간단다 너희가.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가봐라. 요즘 애기들요, 중학생들은 수업 안 들어요. 선생님 차에다가 페인트를 그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근데 그 애들을 어떻게 사랑할래? 그것이 예수님 사랑이란다. 너희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란다. 참 많은 애들이 지금 선생님이 많이 되어 있고 또 학원 선생님도 많이 되어 있어요. 저는 아들이 결혼을 할 때 그 전에 제가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그것도 제가 사업체를 5개를 나갔게 돼요. 그거를 하려면 3일을 해야 돼서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생명도 살리시지만 저희 재정에도 기적을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너무 제가 사업이 잘 될 때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열심히 살아보세요.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복이냐고 생각하냐고.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잘 되고 잘 될수록 제가 눈을 뜨면 하나님이 먼저 오시지를 않아요. 저쪽 사업체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해야 되지? 쟤는 말을 안 들으니까 내보내야 되나? 온통 내 머릿속에는 사업 생각만 없어요. 저 아파트를 사놨는데 이만큼 불었네. 이제 팔 시점이 됐나? 제가 돈을 많이 버는 만큼 하나님은 제 마음에서 떠나가 계세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1순위로 붙들고 계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그릇이 그만큼이었고 하나님이 왜 돈에 대한 경고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알았어요. 근데 아들이 그때 결혼을 해요. 저희 아들이 의대를 갔거든요. 저 얼마나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자식도 잘 됐죠. 사업도 잘 됐죠. 그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다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 수첩을 써봐요. 1년에. 1년 동안 해야 할 기도. 한 달에 이루어져야 할 기도. 오늘 기도를 쓰면 1년이 지났을 때 그걸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해요. 이루어진 거는 빨간 것으로 체크를. 불과 몇 개 안 남아요. 왜 그랬을까요?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저에게는 복이죠. 근데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아주 좋은 호텔에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야. 너무 좋은 호화로운 결혼식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 아들이 너무 충격적으로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겠대요. 근데 여태까지 신앙만 가르쳤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자. 그러면 저희는 턱시도도 드레스도 돈을 주고 안 빌린대요. 작은 사진관에 이상하게 걸려있는 옷들 있죠. 무료로 빌려주는 거. 그거 있는 데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제가 양보를 했어요. 그러면 신혼여행은 좀 큰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은 만큼 좋은 곳으로 가자. 그랬더니 가만히 둘이 앉아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인생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의료 선교를 가겠다고 해요. 물론 단기 선교이기는 하지만 여태까지 하나님 가르쳤고 선교 가르쳤고 베푸는 거 가르쳐놓는데 지금 딴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래, 그럼 훌륭하다. 그렇게 하자. 그래, 둘이 가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들으시고 너무 훌륭하다. 교수님이 동참해 주시고 동료 학생들도 같이 가지고 또 제약회사에서 약도 좀 대주고 이래갖고 아주 큰 선교가 나가게 됐어요. 우리나라 선교사한테 그러니까 대사관한테 얘기를 하나 봐요. 거기 미얀마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가겠습니다. 이유와 사유를 얘기하나 봐요. 그래서 아들이 그 선교지에서 들어오는 날짜, 비자 받고 갈 수 있는 날짜를 정한 뒤에 거기에 맞춰서 결혼식을 해요. 아주 소박하고 예쁘게. 그래도 자랑스러웠어요. 조금 섭섭하기는 했는데 그렇고 갔는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마지막 날 나라에서 와서 해산을 시켰대요. 그래 해산을 시켜서 마지막 날 하루에는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너무 기쁘죠. 거기까지 갔는데 그 학교에서 내 환자들만 지금 보다가 오는데 여행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랬는데 그쪽 대사관 측에서 이 아이들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 기특하다고 그 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려줬어요. 낮은
여행을 하고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무슨 탤런트냐?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얀마에서 결혼하고 이러는데 뭐를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기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계속 비전을 갖고 있던 게 선교였었거든요. 순종, 그게 저희 선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웃을 도우면서 제가 언젠가 선교를 떠나야지 그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보면서 내가 때가 됐구나, 이제 가야겠다. 그래서 남편을 예수 전도단에 선교 교육을 보내요. 그리고 저는 저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비 후원금 명단 작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키웠던 모든 제자들, 전 교인들, 친구들 많이 보내면 고선교 헌금이 떨어지니까 아주 조금씩 인원만 많이 작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 후원자들 너무 많이, 정말 저에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제 가면 돼요. 아, 학원 하던 것도 세주고 거기서도 들어오겠지. 우리 아들 며느리가 아주 좋은 후원자가 돼주겠지. 얼마나 멋지게 제가 선교를 떠나겠어요. 그래, 남편이 제주 열방대학에서 이제 선교 훈련이 끝날 즈음에 저도 거기 이제 참석을 해요. 가서 미국의 선교사님이 한 분 그날 들어오신 거예요. 강의를 하러. 대대가 다 선교사고 아들, 며느리, 딸 모두가 선교사인 그런 집안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유독 저만 집어서 기도를 해주겠대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순교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부끄럽잖아요. 무슨 얘기 할까 봐, 드러날까 봐. 그래서 기도 안 받겠다고, 저는 기도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교만한 거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마음으로만 들리세요? 저는 너무 선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정확하게, 너무 뚜렷하게 전 자주 들었어요. 이렇게 여쭤보고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하면 저 소름이 끼쳐가지고 이게 어디 있지 성경에? 막 찾아보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하실 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만하게 나는 예수님 음성을 너무 잘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왜 나한테 기도를 해준다고 하냐고. 그냥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서 갈 곳을 하나님한테 듣고 떠나겠다고. 저는 기도 안 받을게요. 그러는데 그분이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도망갈 길이 없어서 기도를 받게 돼요. 근데 그런 기도는 처음 받아봤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받으면 뭐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분이 이런 기도들을 받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분이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 기도를 받은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딸아 정말 고맙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요. 내가 너를 그 집에 선지자로 보냈단다. 우리 시댁에 한 사람도 예수 안 믿고 우리 친정에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어요. 내가 시댁에서 받은 핍박을 생각하면 멱살도 끌려 나오고 저는 피아노를 치니까 항상 주일날 참석을 못해요. 결혼식도 못 가고 어떠한 기lum사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운 며느리였어요. 근데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하려면 제가 어떤 노력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노력들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시댁과 친정을 다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날 하나님이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 가정의 선지자로 보냈단다. 제가 그 다음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눈물이 나서. 근데 한참 뭐라고 하시다가 들린 얘기가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었나니, 이 말이 들렸어요. 선교지가 그 학원이다, 이렇게 지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남들이 보기에도 거창하게 선교를 떠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곳이 선교지라. 이곳이 선교지야? 그럼 일단 어디 안 가도 되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보는 눈과 제가 생활하는 것과 이것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전도만 했어요. 양육은 누가 해요? 교회에서 해야죠. 내가 보내줬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곳이 선교지니까, 선교지는 어떤 곳이에요? 그 사람을 다 양육시켜서 다시 선교사로 파송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지금 고3 학생이 하나 있는데 딱 6개월에 대학을 보내달라고 왔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4학년 때까지 바이엘 조금 쳤대요.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기적 얘기해 드렸죠. 이 아이가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대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을 앉혀놓고, 너는 어느 학교든지 된다. 근데 그게 어디든 가리지 마라. 네가 이미 가는 곳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교지다. 너는 나한테 올 때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러 왔단다. 근데 그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는 목적도 그랬어요. 반주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음악을 잘 연주하고 싶어서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해요. 어느 곳에 가서 네가 어떤 생활을 하든 네가 선교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제 학원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안 믿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요, 요즘 말 안 들어요. 사춘기 하나씩, 내 자녀만 사춘기를 해도 힘드셨죠? 저는 모든 아이가 사춘기를 그 안에서 해요. 초등학교 때 오면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저는 사춘기 속에 빠져 있었어요. 정말 나 이거 언제 그만두나 이렇게 하던 내가 선교지라는 걸 아니까 이 아이들을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요. 이 사춘기를 할 때 엄마들하고 싸우고, 정말 그 하나하나를 안아내는데, 정말 선교구나 하는 생각이. 얼마 전에는 완전히 집을 나온 애가 있어요. 그 엄마가 다시 데리고 와서, 선생님 정말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엄마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아이를 안았어요. 어른이 되느라고 많이 아프지, 몸이 크는데도 성장통을 한단다. 이렇게 마음이 커가는 것도 이렇게 아픈 거야. 근데 너는 좋은 어른이 될 거야.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문제야, 못됐어, 이걸 어떻게 고쳐,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을 선교지라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외국에 선교를 나가셨으면 어떻게 하셔요? 퍼주고 뭐든지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녁을 줘요. 간식을 주든지. 그러고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화났어요, 애들이 이미. 나는 불교 애들이거든. 왜 그런 얘기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 한 동네가 있었어. 거기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 여자가 임신을 하지 않았겠니? 이렇게 풀어나가면 잘 들어줘요. 그래서 그분이 마리아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얘기 하는데, 옛날 얘기니까 재밌죠. 근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오래 있어요, 학원에. 초등학교 때부터 오는 아이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도 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변해가냐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깥에서 전화가 와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저 지금 시험 치러 들어가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네 학생들끼리 문제가 생겨도 기도를 해달라 그러고,
아, 선교지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 사역을 어떻게 내가 다 감당해낼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요쯤까지만 할까? 저희 학부모들이 전화가 오세요. 90까지 하셔야 돼요. 정말 너무 심하죠. 그 사춘기 애들 몇 년만 한번 해보세요. 할 만한가. 근데 아이들이 변해가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일터에서의 사역을 왜 저한테 조금 더 젊을 때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예수님만 가르쳐 줘서 안 되고 이들이 나가서 선교사로 살 때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새벽에 아프리카의 운물이라는 말씀을 듣게 돼서 막 찾아보니까 아프리카의 운물을 이렇게 이 돈 주면 파겠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돈만 마련해서 운물 하나 파면 돼요. 근데 갑자기 이 아이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애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학부모하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재능 기부를 하자. 너희들은 표 몇 장씩만 팔면 돼.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하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첫 해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근데 또 제가 얼마나 교육을 시켰겠어요.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진 다 보여주면서 그 썩은 물을 먹고 죽어가는 거, 병들은 거 그런 걸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 자, 평생 살면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구해줄 수 있니? 가난은 조금 구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우물을 하나 팔면 몇 대를 먹어요. 몇 천 명이 먹는 거예요. 근데 한 군데 우물을 봤더니 그쪽에서 이게 사진이 계속 와요. 물이 있으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또 물이 있으니까 학교를 짓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사람의 사는 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부유해져요. 물이 있으면. 제가 아프리카에 어떤 아이를 그냥 어려서부터 돌봐준 아이가 있어서 아프리카는 그것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그 동네를 다시 찾아보니까 그때는 3만 원씩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동네 전체에 여러 사람이 같이 했더니 소를 키우고 그 동네가 얼만큼 잘 사는지 몰라요. 한 10몇 년 했는데 동네 전체가 변해 있었어요. 처음에 염소를 사서 키워서 그 다음에 소를 사고 이 작은 돈이 도시 하나를 이렇게 마을 하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자. 또 하자. 뭐 이제 그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할까 생각을 딱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올해만 하고 그만해야 되겠다.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마지막 표를 어느 단체에 조금 팔러 갔더니 거기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우물을 팝니다. 이 표가 한 장에 2만 원씩이니까 내일 와서 조금 사실 분은 사가지고 동참해 주십시오. 안 오셔도 그냥 사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남자분이 우시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이. 자기가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었대요.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라고. 근데 거절했대요. 전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태어나서 처음 들었는데 그걸 거절했으니. 그러니까 계속 너무 불편하셔서 그 다음 제안을 했어요. 우물을 파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만난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저도 놀랬어요. 나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시죠? 나 이제 힘들거든요. 이제 그만할게요.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끝나고 나서 공연을 보고 가시면서 그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 문자를 받고 제가 그 다음에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분이 감동적인 글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또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어려운 분이 여집사님이 나는 한 번에 돈을 많이 후원을 할 수 없으니까 매달 이 후원 계좌를 좀 열어놔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매달 2만 원씩 넣겠습니다. 8월이 되니까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파서 누워 계시고 돌아가실 것 같다는데 이 사람은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하나님, 8월에 나 이분 때문에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분 지금 이렇게 12달을 넣고 있는데 얼마나 기대하고 있겠어요. 그 우물을 우리 어머니 8월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만약에 같은 날 우리 어머니 데려가시면 저 그냥 우물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불효는 하지 마세요. 제발 좋은 날 천국문을 여시고 저희 어머니 천국으로 이사가게 해주시고 저 아무 일 없이 이 우물 공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어머니 너무 좋은 날 가시고 우리 어머니 장례치고 와서도 연습시켰어요. 이걸 해야 돼서. 그러고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제가 평생에 이 날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무엇을 했는지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명을 살리고 그 학생들이 변화가 되고 하는 거를 보면 제가 이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고백을 듣냐면 이제 이 우물 처음 하다가 이제 대학원을 간 애가 있어요. 국민대 대학원을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이런 나의 피아노 그런 자서전 이런 걸 얘기하는 걸 써서 발표하다가 그대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게 별로 2주 전인가.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우물 사역은 선생님이 그만두시는 날부터 제가 받아서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제자가 이미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요. 서울에 있는 제자들은 서울에서 모여서 하고 지방에 있는 제자들은 지방에서 모여서 하면 나는 혼자 하느라고 힘이 들었지만 여럿이 하면 힘들지 않아. 같이 해봐. 근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도와주시는 동력자들도 계세요. 아주 유명하신 성악가가 계세요. 이 조그만 애기들이 이렇게 못 치는 피아노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그걸 하실 분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소프라노시거든요. 그분이 하나님 사역이라고 1회부터 지금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음악적인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서울에서 피아니스트가 천재 피아니스트들이 동참을 하세요. 작년도 오시고 올해도 오시고 그러면서 후원금도 아주 많이 내세요. 이제는 그만둘 수가 없어요. 후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언제까지 가죠? 그러면서 그 교수님들한테 이제 교수님들이 해보세요. 그 피아니스트는 서울에 제자들하고 서울에서 하세요. 그 대신 제가 저희 아프리카 우물 그 타이틀이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큰 선물을 받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생각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는 생명을 살려야 돼.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안 싸워요. 학원에서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아주 잘 치는 애는 못 치는 애를 그냥 가르쳐 줘요. 서로. 그래서 그 일터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어떤 일터에 계세요? 가정, 그것도 일터예요. 그 안에서의 사역,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일터를 돈 버는 데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곳이 선교지다 하는 날부터 이곳은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곳이 사역지고 그곳이 여러분들의 선교지예요.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예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복의 복을 주사.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는 것이 나의 지경을 넓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물 사역을 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말라위, 이디오피아, 남수단 공화국, 우간다 학교도 많이 짓고 교회도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지경을 세계로 넓혀주셨어요. 저희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일터에서 자신이 어떻게 일터 선교를 할 수 있는지 찾는 방법이 있을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선교는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터에서의 사명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CBMC 일터에서의 사명 그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일터에서의 선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조금만 나타내면 돼요. 그러면 각자가 우리 이렇게 나눠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질까? 5분만 일찍 가겠습니다. 남의 책상도 조금 치워주겠습니다. 내가 커피를 한 잔 더 남에게 대접하겠습니다. 또 굳은 일을 내가 조금 더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나타내는 것이 일터에서의 선교더라고요. 일터에서의 우리 강사 선생님도 항상 만나 오시면 이렇게 이분이 강사가 이미 아니에요. 이분은 내 전도 대상이고 이분을 선교를 제가 선교사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소명인 거예요. 근데 크지 않아도 돼요. 조금 먼저 가서 청소해주고 조금 그 사람의 어려움을 들어만 주는 거, 그렇게 선교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나눌 강의는 일터에서의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곳이 선교지라. 아이들을 보는 눈과 제가 생활하는 것과 이것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김장을 몇 회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씩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우물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재능 기부를 하자. 그러니까 이 음악적인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있는 거예요. 가정, 그것도 일터예요. 그 안에서의 사역, 제가 일터를 돈 버는 데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곳이 선교지다 하는 날부터 이곳은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